나라 이름도 중요한데, 유럽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유럽이 다 잘 사는데 한 나라는 좀 가난해요. 그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배고픈 나라 헝가리입니다. 아이고, 그 나라 이름이 배고파요, 헝가리. 근데 그 부다페스트에 유대인 한 사람이 아홉 식구가 작은 방에 살면서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뭐 자식이 복이라면 많이 주신 거 좋지만 그러면은 복을 누리도록 방이라도 2칸, 3칸 있는 집을 주셔야지, 이 작은 방에 9 식구가 이게 뭡니까? 늘 불평원망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랍비가 보니까 늘 그 얼굴이 안 편해서 불렀습니다. 왜 그 얼굴이 안 편한가? 아이고, 랍비님 뭐 자식이 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복을 주면 좋은데 안 주셔서 우리가 9 식구가 작은 방 하나에 사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행복한 비결을 알려드리지요. 오늘 집에 가서 염소를 한 마리 방에 들여놓고 24시간 한 주간 계속해서 염소랑 같이 살면 행복을 알게 됩니다. 어찌 그런가 해서 염소를 한 마리 방에 들였더니 이놈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자는데도 뛰어다니고 생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예배 드러나는데 얼굴 보니 죽을 상이고 랍비한테 막 대들 상입니다. 행복하게 살아 해놓고 염소를 했는데 지옥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래서 불렀습니다. 어떤가 물어보니 행복은 무슨 행복, 지옥이 됐습니다. 염소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집에 가서 염소를 우리로 돌려보내고 오늘 밤부터는 식구들끼리 자라.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얼굴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게 불러서 왜 얼굴이 좋아 보여? 하니까 아이고, 염소를 쫓아냈더니 우리 식구끼리 자니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아주 좋습니다. 똑같은 방에 똑같은 9 식구가 사는데 한 주 전에는, 2주 전에는 불평불만이고 염소 한 마리 들어갔다가 나가니까 그제야 행복을 아는 것입니다. 그 랍비가 하는 말, 현재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더 어려운 염소 새끼 같은 것이 들어온다. 현재 좀 어렵다고 불평하면 더 어려운 것이 와서 더 어렵게 된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 왜?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슨 일로든지 불평하면 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9 식구가 한 방에 살아도 방이 있으니 감사하고 9 식구 건강하니 감사하고 안 굶고 양식이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려면 감사할 일이 가득한 것입니다. 로마의 스토아학파의 최고의 대가요, 역사적인 최고의 정치가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어머니가 네로를 크게 만들려고 이 세네카를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모셨지요. 그 세네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현재 자기 상황에 행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를 다 갖다 주고 전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줘도 그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일로 불평하면 더 어려운 일이 오는 것입니다. 가족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할머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에 동네 잔치집에 가면은 국산 그릇 드시고 그 전은 좀 드시고 우리 좋아하는 돼지고기 요만큼 썰어주는데 그걸 안 드시고 갖고 오셔서 우리 6명 손자들 다 앉혀놓고 그 긴 손톱으로 하나 6개 해서 입에 넣어주면 그 맛이, 그 돼지고기 맛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닭을 늘 10몇 마리씩 먹이셨는데 그 때때로 달걀 뜨거운 밥에 깨서 참기름 떨어뜨리고 간장 한 숟갈라도 비벼서 주시면 얼마나 그 맛이 있습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예? 어머니 추운 겨울에도 세상에 저수지에 가서 얼음 깨고 빨래 하시잖아요. 보리방아 찍으시고 먹일 쌀이 없으니까 쑥 뜯어 먹이시고 뜨개질해서 우리 모자 옷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가족이 얼마나 고마워요. 서로 세워주고.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도 얼마나 우리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그러나 성령님 한 분은 온 가족보다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머니 이상, 아버지 이상 또 전능하시니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임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영원한 존재니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팀 멤버가 되었고 Acting Christ, Acting Jesus. 예수님의 권한 대행으로 내가 그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 살고 내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 죽는 생명을 내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친구 같아. 세상 친구는 좋았다가 멀었다가 배신했다가 이익 따라 움직이지만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는 좋은 친구. 할렐루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친구.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많이 들여야 되지만 성령 변호사님은 10원 하나 안 받으시고 또 Wonderful Counselor, 큰 변호사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것은 죄니까 심판받으니 그 짓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의니까 상이 있으니 의를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연속극 그렇게 오래 보니 왜 그렇게 쏘가 이 타임 시간을 그렇게 쓰레기로 만들어? 성경 읽어. 성경 읽어. The Holy Spirit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성경 읽어. 그게 사는 길이야.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그런 빛을 비춰주십니다. 단풍이 해가 지면 아무것도 안 했지만 빛을 받을 때 빛나고 꽃이 비쳐서만 꽃도 아닙니다. 빛이 비쳐야 꽃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듯이 성령의 빛을 받아야 성경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로 자꾸 가게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너 살 길이야. 너 자녀가 살 길은 교회야. 자꾸 성령은 교회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하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진실로 주의 선하신 간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영원히 주의 집에 살고 싶은 게 성령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will bring glory to the Lord. 성령은 우리에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딸은 아빠, 엄마밖에 모르다가 결혼하면 헷가닥해서 자기 신랑에게 붙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다가 성령을 받으면 헷가닥해서 자기 인생은 없어지고, 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담대하여 오직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녀 교육을 내도 자기 가문을 명문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명문 가문을 만들어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사업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승진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그게 바뀌는 것입니다. 1858년 뉴욕에 한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 시력이 약해서 잘 보지 못하고 천식이 심해서 생일 파티에도 촛불을 끄지 못합니다. 폐인 같은데 믿음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가면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 신화 같은 기적을 이루는 중요한 인물이 돼. 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너는 세상에 너를 주목하는 큰 인물 돼. 하나님 영광이 돼. 그는 아버지 말씀에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23살에 뉴욕주의 의회 의원이 됩니다. 28살에 뉴욕 시장이 됩니다. 어떻게 28살 먹은 청년이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장애자인데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변호사입니다. 그분의 아내를 따르면 우리 다 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회사에서 일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승진도 안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나 회사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뭐 정말 아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해서 데리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자갈이 많았습니다. 바다에 자갈 하나, 돌 하나 들고는 멀리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가서 내가 방금 던진 돌을 찾아오게. 아이고, 선생님이 다 돌 던진데 어떻게 선생님 던진 돌을 내가 찾습니까? 자네가 어찌 내가 던진 돌을 못 찾는가? 돌 던진대요. 그러면 내가 돌을 안 던지고 보석을, 진주 덩어리를 던져서만 찾겠는가? 그건 찾지요. 이 자네는 값진 진주처럼 살지 못하고 흔한 돌멩이처럼 평범하게 사는고, 내가 평범하게 살면서 나를 알아주려면 누가 알아주겠나? 자네가 보석처럼 귀하게 살고 귀하게 일하면 왜 사람들이 몰라주겠나? 그래서 그는 생각을 추스리고 귀하게 살아서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용수는 흔한 돌멩이 같은 설교하기 싫습니다. 다이아몬드 덩어리보다 더 귀한 설교를 매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또 돌멩이처럼 살지 말고 돌멩이 같은 장로님, 돌멩이 같은 권사님, 흔해 빠진 사람 되지 마시고 보석 같은 성도가 되시고, 회사에서도 저분이 우리 교회, 우리 회사의 보석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빛이 납니다. 왜? 빛이 저를 쏘아주니. 하나님은 해가 되셔서, 은혜 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빛이 나,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나잖아요. 아스팔트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나잖아요. 우리가 걸음터에 있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빛을 비추면 빛이 납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영광은 무조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영화롭게, 명예롭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수로 끝나도 괜찮지만 영광은 적게 받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믿음 지키는 게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성공해서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을 높이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명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암 전문가입니다. 암 2기 자신이 걸리고 얼마 뒤에 4기 뼈에까지 암이 다 퍼졌습니다. 죽자 살자 암과 싸웁니다. 12번 암이 재발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암 환자를 고쳐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암으로 죽어야 하는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는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예수 믿을 수 없었는데 암에 걸려서 예수 믿어 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우리 교회는 천사 같은 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중에도 많으시고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는 천사 같은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한 분도 제가 보기 천사 같은 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게 와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식도암에. 여러분, 좀 교회에서 거드름 피우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마음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착실한 댁에서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요. 이런 천사 같은 권사님 딸이 이런가? 그래서 제가 저기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그 권사님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제 금요일 구역장 마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계단에 그 권사님이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따님 어떠세요? 따님 좀 어떠세요? 아이고 목사님 깨끗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 내가 좀 화를 냈어요. 그렇게 좋은 소식 좀 일찍 안 알려주고, 그 뭐가 그래 일찍 좀 그러니까 바로 어제 CD 촬영했는데 없어졌다고. 할렐루야. 목요일 날 촬영했는데 암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물리에 살면 좋은 일이 많고 안 좋은 일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께 들은 말씀입니다. 형은 부자인데 동생이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이
부인이 형수가 어진 사람입니다. 여보, 도련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안 돼. 자립 정신이 없으면 망하는 거요. 그 도와주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대개 남 안 도와주는 사람들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립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분들은 대개 인색한 분들입니다. 말은 맞지만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도와줘야지요. 안 돼. 남편 안 들으니까 이 형수가 도련님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래도 내가 시킨 대로 한번 연극하세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최고급 술하고 최고급 안주하고 형님이 좋아하는 선물이 뭐니까 그걸 사서 오늘 밤에 와서 인사드리고 가세요. 예, 형수 시킨 대로 최고급 술, 최고급 안주, 그 형이 좋아하는 거, 형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가지고 밤에 왔습니다. 저녁에 왜 왔어? 늘 형님이 걱정만 끼쳐드리고 제가 참 죄송합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그래도 형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려 왔습니다. 그리고 고급 술, 고급 안주 선물을 그리 져놓고 갔습니다. 고급 술을 마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철이 들었구만 그놈이. 세월은 흘러가야 되는 거야. 철이 들었구만. 한참 건하게 됐습니다. 그때 형수가 말합니다. 아이고, 도련님이 해도 안 되고 해서 어렵지만 형님을 무척 존경하는가 봐요. 무슨 소리야? 그 어려운데도 이렇게 비싼 술하고 이거 형님이 해서 만쓰는 보면 형님을, 당신을 무척 존경하고 이해하는가 봐요. 그런가? 아이, 그만 좀 살게 해주지요. 뭐라고? 아이, 그러면 좀 큰 목 떼줘서 친동생인데 좀 살게 해주죠. 그러지, 술 기분에. 그래서 한 목을 크게 떼줘서 동생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수가 형님 마음을 제일 잘 아니 도련님을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 너 해준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는 굉장합니다. 성령의 감동들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받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감동받으시는 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선을 향하는 것,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잔치하면서 좋아하는 것은 영혼을 인도하여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홉 양보다도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잔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았구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는 것처럼 한 사람 불신자가 교회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선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제일 불우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를 2번째 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현충원입니다. 국립묘지 10만 명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나란히 10만 명이 거기, 대통령, 사령관, 영웅들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근데 조용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침묵뿐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교회는 현충원입니다.
시신 같은 교인입니다.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다 전도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패망이라. 교회만큼은 많은데 교회만큼은 못하는데 그건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귀하게 살게 하지만 가장 힘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살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별처럼 보석처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